열왕기하 19장 말씀입니다.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지도 밝힙니다. 그러나 역대기하에서는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스가랴의 딸 아비야라고만 기록된 점을 주목해 볼 만한 일입니다. 언제나 왕을 소개할 때 그 아내가 누구이고 그 어머니가 누구이다라고 기록된 것은 아마도 어머니에게 또 그리고 아내에게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유다보다 훨씬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호세아는 사마리아 성을 빼앗기고 백성들은 고센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성읍에 다 가둠을 당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에 올라와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사네립 왕에게 굴복하고 제발 돌아가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다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과 왕궁의 곳간을 열어서 금과 은을 다 내어주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양이 어찌나 많았던지 모자라서 성전문의 기둥과 문에 금을 입힌 곳을 딱딱 긁어다가 그에게 바칩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조공만 챙기고 가장 용맹한 장수들에게 대군을 주어 예루살렘을 침공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장군 중에 가장 악한 랍사게는 유다 백성에게 유언비어를 터뜨립니다. 너희는 모두 포위되어 한 발짝도 성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도간에 든지다. 너희는 그 안에서 너희가 싼 분뇨를 덜어먹고 너희 몸에서 나온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라.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 고향 같은 집으로, 도양 같은 곳으로 너희들에게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그곳으로 옮겨서 좋은 곡식도 주고 포도주를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꼬득입니다.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워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결코 굶어 죽게 되고 목말라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없애버렸던 히스기야.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을 내려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경배하고 그 위에만 분향하려고 한 것이 히스기야가 아니냐. 나와 내 선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 땅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낸 나라가 있었더냐. 이렇게 협박합니다. 내 선왕들이 전명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어떤 신이 그 백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백성도 어떤 나라의 신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고 자기의 나라가 그만큼 강대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도 우습게 여기고 비웃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어 방책을 알아오려고 보냅니다. 신하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오만 방자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의 왕을 보낸 자입니다.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합니다. 이들의 고백 중에 여러분 두 번씩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주 예언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씩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때까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 영험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신하들도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자신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이사야 선지자님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기도 누가 해야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해야 맞고 히스기야가 해야 맞습니다. 이사야를 찾아가 자신들의 형편이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을 산모가 출산할 힘이 전혀 없어서 산모도 아이도 죽게 된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농락한 것처럼 너희 기도를 너희 하나님은 듣고는 계시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너가 기도하는데 왜 그 기도는 그렇게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란 말이냐. 너는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 사업은 왜 그렇게 언제나 풍전등화와 같은 것이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단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랍사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당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곤란과 책벌과 능욕하기를 밥 먹듯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징계하시고 우리를 버리심으로 원수들에게 모욕당하고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공경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예언을 들려줍니다. 그때 에디오피아의 아하르 왕이 아시리아가 싸우기 위해 출전한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이 말을 들었던지 아니면 그가 두려웠던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왕에게도 속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도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고 계신 건가?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 어찌하여 내 기도는 이렇게 들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역대 왕들이 주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 백성들을 무찌른 사실을 너는 분명히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네가 피할 수 있으리라고 바라느냐?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그들의 신들도 하나도 그들의 백성을 지키지 못했다. 너희 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산, 하란, 레셉, 돌마살에 있는 에덴 족속 이들 나라의 신들이 제 나라를 구출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왕 하맛과 아르밧, 스바라임, 헤나, 아와 이 모든 나라의 왕들은 어디 가고 없느냐?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판판이 이겼으니까 아수르는 정말 거만 방자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리고 이 편지를 들고 주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주님 앞에 편지를 펴 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위에 계시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천하에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오직 한 분이시며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독한 말들을 하고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들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은 모두 불에 던져졌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걸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을 이 땅이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고 힘없게 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가출한 아들을 기다리다 지친 어머니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혼자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길렀습니다.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 어머니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간간히 아들이 전화를 받다가 이제 끊어버려서 걱정이 되어서 카카오페이로 돈을 조금씩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수신마저 차단해버렸습니다. 너무 난감해서 상담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자신을 찾지 마라.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기다리는 어머니는 잠도 자지 못하고 날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아들의 소식은 아들이 마약에 손을 대서 그 소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저는 그분을 상담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얼굴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아들 사진 좀 가져와 보세요. 혹시 그 핸드폰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주시더라고요. 함께 이 아이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핸드폰 사진을 이렇게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온 문자를 낱낱이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수십 번 문자를 드려도 주어도 이렇게 응답이 없는 이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사진 속의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사진 하나 인화했다가 그 사진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낱낱이 쓰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녀 딸 시온이 오히려 너 사네립을 경멸하고 비웃을 것이다. 네, 약한 자가 사네립의 그 강한 자를 오히려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루살렘의 딸, 오히려 에루살렘의 딸들이 물러나는 너의 뒷모습을 보고 머리를 끄덕이면서 혀를 차면서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저도 이런 때를 지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안고 서는 것, 나의 신음소리, 나의 한숨소리 하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 치느냐?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감히 내 눈을 부릅떴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동안 너희가 한 짓 뒤에는 다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고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포기와 같고 지붕 위의 잡초와 같았다. 그러나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앉고 서는 것,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서는 것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분노하는지 어떤 짓을 하는지 낱낱이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모르실 리 없지 않습니까? 사네립에게 하나님은 엄한 벌을 내릴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많은 나라들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코에 새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는 남아있는 자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그 난을 피한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은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돕는 거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중보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이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을 이렇게 많이 다루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이 19장이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다시 설교를 원고를 이렇게 해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입니다. 어제 말씀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원고를 다시 쓰면서 이 말씀이 눈에 너무나 강하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다 보고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 그 밤에도 일하시고 우리가 걱정과 근심으로 한숨 쉬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일을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런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너희는 올해와 내년에는 자연에서 들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자란 그곳으로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게 될 것이고 곡식을 거둘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안정되고 농사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는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아멘입니다.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약속 여러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아내와 저희 남편이, 저희 가족 누구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강대국 아수르에서 살아남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역대기야 32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지략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지만 불안했었겠죠.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워버릴 것을 의논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끌어들여서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합니다. 그런 지략이 있었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서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막아버립니다. 아시리아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듭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성전 밖 기온샘까지 터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물을 거꾸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공사이겠습니까? 높은 산에서 땅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야 되니 시온산의 주위는 험난한 산과 언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온산 자체도 삼면이 절벽입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진짜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험준한 지세 위에 견고한 성벽으로 지어진 예루살렘이 외적을 방어할 수 있는 적절한 곳이었는데도 이 불안함이 정말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주 작은 약점은 이것입니다. 물줄기 끊어버리면 모두 안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온샘에서부터 동쪽성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높은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도시는 산 위에 있는데 반에 땅은 물은 산 바닥에 골짜기에서 나오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 서쪽 계곡과 산 언덕 전체를 두르는 성벽을 약 5m 두께로 쌓아 내려가서 고대 팔레스타인이 처음으로 전후무후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거기 가서 이곳을 지나가 봤거든요. 이 수로를 성지순례 중에 한 곳이에요. 여러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심찬 이 토목공사,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 일을 했더라고요. 계곡 가운데 실로암 저수지를 만들고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물을 거꾸로 올려드리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수평을 맞추느라 굉장히 노력했을 것 같더라고요. 높이가 2m, 폭이 80cm. 두 사람이 교차하여 지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황미 목사님 가시면 머리가 닿고 아마 이게 지나가시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길이가 350m라고 합니다. 이 좁은 통로를 어떻게 이 수로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맑은 물이 흘러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전쟁에서 무기보다 중요한 물을 선점했고 적군에게 물주기를 막아버린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시리아는 그는 그 도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활 한 번 쏴보지도 못하고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고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넘지도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그가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한다 했던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은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도저히 불가능한 기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내립은 니느웨로 도망가서 지내다가 자기의 신 니스록이라는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드람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입니다. 아들에게 칼 맞아 죽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여서 숨게 됩니다. 강대국 사내립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18장 19장 말씀을 두 번씩 듣게 됩니다.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가족, 나 자신,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들 이제 이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신 주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낱낱이 하나님께 펴놓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들이 펴놓은 많은 아버지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 될 것 같고 아버지 불가능할 것 같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안고 서는 것 내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숨을 아버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낱낱이 구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까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도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들으시면 되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지 않았고 하나님 눈이 아버지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31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에도 일하시고 우리가 걱정과 근심으로 한숨을 보내는 그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고 믿음의 백성이고 아버지 언약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증거를 제시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어떤 상황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걸 증거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 증거를 믿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크게 부르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